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따뜻한 봄철 봄에는 4월 올해는 주로 하는 일이 많지만 만물이 소생하기도 하지만 그때 농부들은 뭐를 하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 이제 거두거든요. 그래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이제 농사철이 돼서 아마 농사 씨를 뿌리고 가꾸려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모든 만사 그렇지만 농사짓 일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비가 오거나 뭐 날씨가 어쨌든 뭐 몸이 어떻든 나가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기 싫을 때도 있고 갈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 나가는 농부는 씨를 뿌려 놓으면 나중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직장생활 해도 그렇잖아요. 직장 나가기 싫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제대로 말도 안 듣고 또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반드시 출근하면 일을 하면 힘들지만 어렵지. 뭐가 와요? 월급날이 다가오면 기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면 또 기뻐하고 그러거든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오로지 육신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의식주의 중심이 되겠죠. 이 세상 것을 위하여 평생을 삽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들은 영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 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영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이 이른대요. 너무 세상에 집착하면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위하여 근심하고 영적인 것을 힘들고 애쓰는 것들은 그게 구원에 이르지만 세상 근심 걱정이나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론 사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중생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멸망이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이죠.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찬송가 496장 씨 뿌리는 데에 대한 말씀인데, 새벽부터 씨 뿌리는 농부는 새벽부터 한대요.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하고 건동건동 오는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496장에 새벽부터 우리인데,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좀 본다면 작사자는 미국의 쇼 목사님이신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시편 126편 6절을 토대로 해서 작사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고. 씨 종류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만 특히 신앙인과 전도자들은, 성도들은, 교회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어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천국 가는 거 뭐 두말할 거 없고요.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작곡자는 마이너인데 그는 미국의 교회학교 음악 지도자로서 그의 주일학교 노래집에 수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찬송가 가사를 좀 보겠는데요.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물론 각자 나름대로
느끼고 감동하고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찬송가 오늘 496장 보면 가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게 거두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가운데 거두리라는 것이 한 4번 나와요. 이렇게 나눠서면. 근데 거기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게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짧은 1절, 2절, 3절밖에 없는데 거기에 뭐 거두리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게 거의 다 태반이에요. 그럼 그만치 수고로움 속에는 뭔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요. 기쁨으로 우리가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새벽부터 시작해야 돼. 참지. 옛날에 농사진 분들 보면은 해 뜨기 전까지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가 지어야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뭐냐? 새벽부터 나가는 사람은 사랑함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농사도 참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랑함으로 농사를 지어야지.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농사지면 꽤 힘든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신앙생활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새벽부터 나갈 수 있거든요. 그 내가 지금은 힘들고 고생하지만 이제 씨를 뿌려놓으면 나중에 추수할 때가 돼서 단을 거둘 거야. 열매를 거둘 거다는 기쁨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새벽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하루 종일 뿌리는 거예요. 농사일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나도 이렇게 조금 해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 그 씨를 뿌려서 싹이 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너무너무 좋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그 농사를 지어서 씨 뿌려서 이제 모든 것이 자라날 때 막 커질 때 이런 걸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들어온다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쁨은 누구에게 와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수고한 만큼 힘들지만 힘든 만큼 이상 뭐가 와요? 더 기쁨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 세상에 뭐야 공짜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절 보니까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 농사뿐이 아니에요. 모든 만사가 그렇죠. 인생사라는 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막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린다. 인생 뭐 이래도 저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사랑함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될 우리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굴 믿어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 일을 할 때 힘들지만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곡식을 거둘 때 성장하고 자라날 때의 모습도 행복하지만 진짜 곡식을 단을 거두어들일 때 막 누렇게 익었을 때 그런 열매를 볼 때 기쁘게 되죠. 그걸 단을 실제로 거둬들일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3절 보니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염려 근심정이 많잖아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럴까 저럴까 뭐 많아요. 근데 씨 뿌린 사람이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당연히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면서 열매 낸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닐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비바람이 오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이겨나가고 결국은 결실을 보는 데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렴에는 반복적으로 나와요. 거두리로다. 어느 날 거두는 날이 와요. 어느 날 축복의 날이 온단 말이죠.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단 말이죠. 거두리로다 거두리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아멘 했습니다. 진짜 그때 아멘 할 때는 행복한 거예요. 즐겁고 기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찬송가 속에서 주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을 살아가면서 생명들을 살리고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요? 영의 씨를 뿌려야 돼요. 영. 뭐 육신의 씨를 뿌리는 건 뭐 두말할 거 없죠. 우리가 세상 사는데 그거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네, 요한삼서 1장 2절에 하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씨를 뿌려야 돼? 영혼 잘 되는 씨부터 뿌려야 돼요. 내 마음의 영혼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되지만 힘든 거예요. 거꾸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부터 우선순위를 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하는데, 육신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육신의 중심이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죠.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의식주 문제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영을 위해 씨를 뿌린 자는 영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중심을 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의식주 문제라든지 기타 육신의 삶도 우리가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해야지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나중 할 건 먼저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믿음 생활에 관심 두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놓치는 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영이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영을 위해 씨를 뿌리는 신앙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그가 뿌려야 될 씨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많은 씨들이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도자들은 복음을 위한 씨를 뿌려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오늘 찬송가 속에도 그거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지. 그러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인들은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질 않았다. 그랬어요. 초대교인들은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도 이 복음의 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린 자는 뭐예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라고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다양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 재능, 달란트 속에서 모든 것을 많이 세워 나갈 수 있고, 하지만 저 사람 뭐 음악을 잘해, 저 사람 뭐 농사를 잘 져, 저 사람 뭘 잘해, 그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냐?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 사실에 하나님의 인정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늘 복음의 씨를 내 자신 영혼 속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현장에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리앙겔,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걸 전도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비밀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며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잘 누리는 사람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세 가지 씨를 뿌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오는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씨를 뿌린다는 속에서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씨 뿌린 거,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자기 스스로 죽어요. 근데 죽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생명의 씨가 튼단 말이죠. 그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열매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려놓으면 그게 죽으면 새싹이 나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거든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힘들어도요, 월급 딱 타는 순간에 새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작지만 많은 사람 많겠지만요, 그거 갖고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힘들다 하는데 또 월급 날아오면 또 그것 때문에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곡식을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가 세 가지 유념을 꼭 해야 될 것은, 첫째, 세계 복음화를 위한 씨를 뿌려야 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축복, 우리의 삶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 생명 연장시키는 건요,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세계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가 세계 복음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고라고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이 세계 복음화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뭐 문화도 바뀌고 개인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들이 세계 복음을 뿌리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모든 사람들이 영육간에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육신과 생활이 병들었어요. 병들었다는 말은 아프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 되냐? 복음은 생명의 씨인데 복음은 치유하는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데, 구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것을 치유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의사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신약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료하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병든 것을, 아픈 것을, 연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거든요. 거기에 생명을 주시는 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씨를 뿌려야 돼. 다시 말하면 복음을 뿌리는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영육간의 건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다 힘 생겨요. 은혜 떨어지면요 다 그냥 막 수신이 데가 많. 그렇지 않아도 나이 먹으면 수신이 데 하도 많은데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많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복음을 누리면 그게 힘들지만 이겨냅니다. 힘이 생기고 또 때는 회복이 되고 치유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해줘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치유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는 우리 이 땅 천년만년 살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 세상 떠나요. 그럼 우리 생을 일생 동안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세계복음 언약을 잡고 치유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가운데 우리는 꼭 유념해야 될 시가 있어요. 그냥 후대들을 제자 렘넌트들을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 후대들을 위한 씨를 뿌려야 된다. 제일 우선순위가 뭐야? 우리 가족의 식구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손자 손녀 있고 뭐 많잖아요. 그들을 먼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끌어주고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제자 남기는 게 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렸다는 것은 뭐예요? 곡 씻고 열매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제자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놓고 가는 사람이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내가 떠나는 날에 나 닮은 그리스도 닮은 제자들을 세워놓고 간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주위에도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목회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 목사님도 되시고 어떤 사람 장로님도 되시고 전도사님도 되시고 사모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이렇게 자꾸 제자들이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기도하면서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부탁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한번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보다 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르시되 주님 그러합니다.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 운동하고 은혜 운동, 생명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복음으로 세우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되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씨를 뿌려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돌봐줘야 되잖아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걱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나를 사랑하냐고 자꾸 여쭈는데 이게 내가 잘못됐나 어떻게 된 거야? 신앙이 잘못된 건가? 어떻게 신앙이 잘 없는 건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살려야죠. 생명.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의 복음의 제자를 세워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뭐 한 사람도 되고 10사람도 되고 100사람도 1000사람 10,000사람도 될 수 있죠. 왜냐면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그 제자가 됐더니 그 사람이 또 제자 삼고 엄청난 일이에요. 나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웠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씨는 하나 뿌렸는데 열매는 100배, 1000배, 10,000배로 계속 번져나갈 수 있죠. 이걸 알고 믿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나 저런 있으나 가기 싫으나 어쩌나 이거 관계 안 해요. 그 열매를 보고 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그런 계절에 이제는 우리는 다양한 씨를 뿌려야 되겠죠. 직장의 씨도 뿌리고 사업의 씨도 뿌리고 뭐 가정의 씨도 등등 교회 씨 뿌리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세계 복음화의 씨를 뿌리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이 땅에 살다 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누구를 남긴다? 제자를 남겨 후대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놓고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삼으셔서 한 사람만 세워도 그 사람이 몇 배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저는 그걸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사역은 어마어마하겠거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전한 그 복음의 씨가 별것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바울 같은 역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 행복한 전도자로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있어도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남은 인생 복된 전도자로 승리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뿌리를 내리면서 모든 걸 살리는 복음의 체질로 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달했던 초대교인처럼 날마다 구원받다가 더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치유의 놀라운 씨 후대들 제자들을 세우는 이 씨를 뿌리면서 남은 인생 드리는 행복하고도 축복받은 전도자로 여생을 드릴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